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이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인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을 둘러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 더 큰 공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공포심을 가졌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빼돌렸다는 소문이 이미 근방에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소동을 일으켰던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당연히 그와 한패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까지 사라졌다면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를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신 이후에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하자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특히 예전에 비해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또는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결코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이성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내가 확인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믿는다는 그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쉽게 믿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너 임마 저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 그 다리가 어딘가 다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더 많은 경험을 한 바로 그 어른들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역시 주일학교 다닐 때는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쉽게 믿기보다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성향이 점차 강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홍해 갈라졌다는 이야기이든지 갑자기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췄다는 이야기든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이든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 등 어린 시절에는 참으로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렸지만 점차 나이가 먹으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하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을 꼽으라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판단으로는 결코 죽은 사람이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면 해결돼. 이렇게 하기도 했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솔직한 내 내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어떤 결과로 드러나느냐? 믿음의 힘이 없습니다. 즉,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없어요. 왜? 속으로는 믿지 못하니까.
요새 신천지가 정말 용기 100배 한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교회로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바꿔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서 접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용기가 가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들이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요만큼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100배 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속에 있는 의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 의심들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았거든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의심하고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게 있을 수 있어? 에이 거짓말 하고 돌아서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돌아서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 거짓말 그리고 돌아서 버리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의심이 들 때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노력을 기울이고 고민한다면 오히려 그 처음에 생긴 의심이 넘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확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말씀이 끝없이 등장하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의심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확신으로 변합니다. 의심이 들면 더 말씀을 보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들여다보므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수차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도마도 대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괘씸해 보이기도 합니다.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도대체 너 어떻게 해야지 믿을 건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거나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집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끝끝내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기 위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그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자신이 택하신,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어김없이 평안의 인사를 건네시고 의심하는 제자에게 찾아와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지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정말 내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 흔들릴 때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통해 보면서 낙심하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우리들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와 평안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시어 우리를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는 자신을 찾아온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참 멋진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당연한 것 같지요. 저게 뭐가 그렇게 멋집니까? 전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이집트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죠. 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표현들. 도마가 그냥 예수님한테 주님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선생님한테 쓰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표현은 좀 다른 거예요.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풀어보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런 도마의 고백을 보면서 성경에 고백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즉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던 것이 거짓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건 자신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현실이 그의 고백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을 다 사랑하시죠?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고 모두 바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닙니까? 주원이 어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그것까지는 아니야? 참 요즘 애들은 저렇게 솔직해요. 옛날 같았으면 속으로는 아니어도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고백,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을 하더라도 사실은 상황이,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상황이, 현실이 그로 하여금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럼 도마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는요? 만일 도마의 고백 뒤에 그저 넘어갔다면 도마는 어땠을까요? 도마는 베드로보다 나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앞에 멋진 고백을 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야, 너 지금 내 눈앞에 부활한 내가 보이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눈에 보이니까. 사실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그제서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거든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떠나면, 그래서 다시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위협 속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이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가 지금 너 이렇게 고백하지만, 너는 지금 부활한 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상황이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두면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또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그때는 할렐루야!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점점 더 머리만 아픈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지죠. 왜?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기도하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주를 위해 헌신하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 전에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는데 그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만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원을 두었더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3일 동안 그들은 오히려 찬송하며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실 거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지자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던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을 믿음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전의 말씀, 여인들의 증언,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토마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근원을 두었더라면, 여인들과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그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야, 그 고백이 이제 보는 것에 근거를 두지 말고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귀한 고백이,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멋진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후에 오늘 이 하신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여전히 의심이 드시는 분은 저와 한 3개월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나면 분명히 믿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 믿는 척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서 저와 한 3개월만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 믿어집니다. 믿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믿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셨어요?
도마처럼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셨어요? 왜 믿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한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셨기에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여기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의 부활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무리를 거는 것도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이 믿음 없는 놈아 책망하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냐? 힘드냐? 어렵냐? 고통스럽냐? 말씀을 봐라. 거기에 비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이,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